네, 사회적으로 많이 흉흉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이 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굉장히 손이 큰 편입니다. 손이 굉장히 큰 편인데 제가 그것을 언제 가장 크게 느끼냐면 제가 너무나 눈이 부셔서 태양을 제 손으로 가릴 때 그때 제 손이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태양이 너무나 크잖아요. 지구의 100배도 넘는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108배, 정확하게는 108배 정도의 크기를 가진 게 태양입니다. 그렇게 큰 태양도 결국에는 이 손바닥 하나로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이 어쩔 때는 태양보다도 더 크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가정해 보시죠. 이 실제 중요함의 정도를 실제 크기라고 본다면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태양은 그렇게 크니까요. 지구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태양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겠죠. 반면에 이 손바닥만한 제 손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중요한 태양도, 그 커다란 일도 내 눈앞에 이 손을 갖다 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큰 태양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고민해 봅니다. 우리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쫓으며 삽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 당장 앞에 처한 상황들을 고민하며 삽니다. 그런 일들이 마치 우리의 손바닥과도 같이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은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들이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만 봐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상황을 알 수가 있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처럼 그들의 삶이 절대로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 초대교회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죽음과 핍박과 박해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바로 핍박을, 박해를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았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언제 붙잡혀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이미 끌려갔습니다. 우리 유니온교회 모이죠. 교회가 모이는데 교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끌려가면 교회가 전부 다 긴장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입을 불어서 고문을 받다가 발설이라도 하게 되는 날에는 다 잡혀갑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잡히면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추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서커스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손바닥 같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손바닥 같은 일들이 사실은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손바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앞에 있었던 일은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앞에 놓여진 그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손바닥 앞에 놓여진 이 가치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 어려움들, 환경들, 내 손바닥 같은 그 일 뒤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문자 그대로 단면적으로 읽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진 상황과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읽어보시죠. 이 말씀은 내 앞에 닥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내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환난이 작은 환난이었습니까? 고난이 작은 고난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대한 일들, 중대한 고난을 앞에 두고도 그래도 나는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문제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핍박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 궁핍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앞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가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가늠할 수 없죠. 그 영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찰나와도 같은 순간인 것이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수학 얘기인데요, 영으로 수렴하는 것은 영이로 봅니다. 조금 어렵죠. 영으로 수렴하는 것은 영이다라고 수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비는 절대로 땅에 닿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가 땅에 닿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의 가운데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와 땅의 또 가운데를 지나야 되죠. 또 가운데를 지나야 합니다. 또 가운데를 지나야 합니다. 또 가운데를 지나고 영원히 가운데로 지나다 보면 비는 절대로 땅에 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오류죠. 결국 비는 땅에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으로 수렴한다고 하는데, 영으로 수렴하는 것은 영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한 거죠.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지속됩니다. 이 영원한 삶 앞에 정말 우리의 80년 정도 되는 그 인생은 찰나와도 같은 순간이죠. 그 찰나와도 같은 그 순간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삽니다. 영원한 가치들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지혜롭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쫓아야 할 영원한 가치,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를 쫓으며 사는 것이 현명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한번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있죠. 김수영 전사님께서 유치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2부 순서를 하는데 이 간식을 깔아놨다고 합니다. 간식을 깔아놓고 전도사님이 5분 뒤에 돌아올 건데 5분 뒤에 이 간식들이 그대로 있으면 더 많은 간식들을 줄 거야 하고 나가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가셨대요. 이 전도사님의 계획은 사실 이 아이들이 그 과자를 다 먹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한 명도 그 과자를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자를 더 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들이 대견하죠. 이 유치부 4살, 5살 그 아이들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즐거움보다 보이지 않는 과자를 쫓으며 삽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아무리 혹해 보여도, 세상적 가치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가, 보이지 않는 그 너무나도 고귀한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사는 삶이 참된 삶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쫓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곧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일상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지금 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가치를 내 모든 삶에 새기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이겨내는 이 환난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이겨내고 버티고 앞으로 정진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것이, 중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있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미국에도 우리가 정말 아무런 목적 없이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연히 이곳저곳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목적도, 미국에 있는 목적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그 영원한 가치를 외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한 전도사님이 자기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 세탁기에 관한 일화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하루는 빨래방을 갔다고 합니다. 빨래방을 갔는데 그 빨래방에서 죄송합니다.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데 그 세탁기를 보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한정으로 이게 돌고 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기의 삶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아, 내 인생도 이런데, 나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뭐하고 자고, 다시 다음날 일하고, 다시 집에 와서 자고, 이게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인생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얻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탁기가 돌고 도는 것이 아무런 목적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세탁기가 돌고 도는데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돌고 도는 것을 통하여서 이 빨래들이 깨끗해지는 목적을 가지고 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그 순간들이 때로는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 내일도 똑같은 일, 모레도 똑같은 일,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돌고 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은 그 목적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돌고 돌면서 무의미하게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품고 사는 것이 진정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파묻혀 살던 그 지난 삶들을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 이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이 재산을 전부 팔아 밭을 산 예화에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한 농부가 이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농부는 그 밭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파는 것이죠. 아깝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보물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재산을 파라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성실하고도 열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가야 하나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자신 있게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삶의 모범이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너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청년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이 현세의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외치셨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라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역설적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몸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혼에는 예수님이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영혼에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의 내 미래에 너가 영원히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원하심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은 그 영원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가치를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한 삶 가운데로 들어가자고, 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그냥 도덕적으로 좋은 일 정도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좋은 일 정도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좋은 일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목숨을 걸고 그들의 목숨을 버리고 그 영원에 나와 함께 하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가치를 품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원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영원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영원한 가치가, 그 영원한 초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 가로막고 있던 이 손바닥과도 같은 일들, 내 눈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일들은 절대로 작은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었고 박해였고 죽음이었고 너무나도 커다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일들 앞에서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게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내가 이 일들을 견디고 영원한 가치를 품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중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인들의 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을 품고 사는 삶. 이 세상에 살지만 똑같이 세탁기처럼 돌고 도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남들과 다르게 영원한 가치를 품고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며 사는 삶, 그 영원한 가치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